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자에게 요즘에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죠. 공식적으로 저희 때는 가정통신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쓴 건 아닌데 인쇄된 것을 이렇게 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은 학생에게 관심이 있는 선생님의 경우에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필로,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자가 계속 발전하는 것만큼 큰 기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잘 지내주고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테죠. 그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는 걸 보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서의 성장과 발전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취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숙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가 더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뒤에서 아빠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속한 상황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성장과 성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장과 성숙에 관한 것은 기본 욕구에 속해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욕구가 여러 단계와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 다음 욕구로 사람들은 시선을 옮기게 된다. 그래서 6단계에 해당하는 욕구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공자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어떤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지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15살이 되면 지학이라고 불러서 배움의 뜻을 두는 나이라고 합니다. 30살은 입지라고 해서 뜻을 세우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 언저리쯤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목표, 인생의 뜻을 세우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매진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30쯤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이 30이 넘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30이 되기 전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겁니다. 30이 되기 전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30쯤 되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람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뜻을 세우고 그때부터 그 뜻을 향해 매진하자, 이런 것이죠.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거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거 외우게만 하죠.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고요. 많은 것을 실패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30을 넘었기 때문에 30이 되시기 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기회를 마음껏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뜻을 세우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가기 시작하면 불혹, 40세에 이르렀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유혹은 아닙니다. 40세에 얼마나 흔들리는 중년 남성들과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30세 때 세운 뜻을 가지고 10년 정도 매진을 하고 열심히 살면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더라도 쉽게 팔랑귀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예. 그러다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60이 되면 이순이라는 뜻은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꼰대에서 벗어날 기회를 60 정도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록이라고 불렀던 40대부터 꼰대 기질이 생겨나다가 사실은 60 정도가 되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수용하는 능력이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70을 종심이라고 해서 마음의 중심을 따르는 나이. 사실은 그래서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종심소욕 불유구, 이것의 약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사는 삶이 70 정도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몇 단계 더 있습니다. 이 말은 70 정도가 돼도 인생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밟아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성경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겠죠?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일단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라고 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이 주어지면 이걸 버리고 그것을 짚는 게 어린아이의 지배적인 특성이에요. 쉽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거기 딱 적혀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정말 귀가 얇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 상태를 벗어나서 자라나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 말씀에까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이쯤 되면 성장과 성숙의 어떤 방향의 문제일 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카페라, 그래서 네 앞가림을 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다시 말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구절대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다시 말해보면 지혜로워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지혜와 지식을 축적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장과 성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서신 중에서 이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했으니까 3장에는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자, 항상 배우는데, 항상 배운다는 건 대단히 좋은 태도잖아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 방향이 잘못된 배움이거나, 둘째, 똑같은 말일 수 있겠는데 제대로 된 배움이 아닐 경우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며 남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도 없고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되려 모함함은 물론 절제하지 못해서 사납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하고 조급해하며 자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하지 않아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없고 심지어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도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저렇게 직접적으로 적어 놓은 걸 보니까 누가 봐도 악인 같죠? 2, 3, 4절에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본받을 것이 없어 보이죠? 근데 왜 돌아서라고 했을까요? 누가 봐도 악인이고 누가 봐도 미련하고 누가 봐도 얻을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왜 돌아서라고 했을까요? 은근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서 함께하고 싶지 않고
본받을 게 없어서 저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모르면서 함께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하거나 혹시라도 내 스스로가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리 항상 배운다고 해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금 살펴본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어서 성장하거나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끝내 이룰 수 없으니까. 근데 아까 읽었던 구절을 쫙 살펴보면 어리석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악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선함과 같은 덕목으로부터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악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꼭 어리석은가요? 제가 볼 땐 안 그런데요. 세상에서 악인으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은 그 지혜로움이 교활해서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교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일까? 첫째.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면서도 얼마든지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속히 돌아서라라고 말씀했는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지혜에 눈이 가거든요. 세상적인 지혜에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머리가 비상하고 처신을 잘하는 약삭 빠른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자,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그 가르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2절에서 5절 아까 읽어드리고 요약도 해드린 바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거든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곳,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이 경건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으니 미련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은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뉜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경건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다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경건함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에게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마치 박해가 필연적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좀 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박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넓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겐 박해가 있을 게 맞아요. 언젠가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 교회의 정규 예배나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사회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그 시간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또 그 시간에 교회 갈 시간이 있어? 교회에 꼬박꼬박 11조와 헌금을 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돈이면 너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한참 다니고 또 단기 선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에 많은 친구들이 작은 돈으로는 100만 원,
그리고 아주 멀리 가는 친구들은 막 300~400만 원씩 짧게는 4박 5일부터 길게는 6주 동안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을 많이 봤어요. 믿지 않는 집에 사는 친구들은 매번 핍박을 받아요. 너 이번에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돈 우리 집 어려운데 조금 우리 같이 쓰자. 엄마, 나 단기 선교 가야 돼. 바로 핍박이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뜻을 세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고 작은 박해 같은 게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혼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받아요. 심한 경우 비웃음과 조롱도 당해요. 그것이 핍박이자 박해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 조소, 판단, 비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또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집중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꺼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 기꺼이 남들 다 하는데 기꺼이 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바보라고 해요. 지난 금요일 저녁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우리가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거룩한 바보, 줄여서 거바.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도, 물질과 재정도, 에너지와 열정도 다른 이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바보다. 그래서 그날 모였던 친구들에게 거봐 이렇게 하면서 바보들의 대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웃음이 나왔죠. 바보라는 욕설을 들은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다 행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거나 행하지 않는 기꺼운 마음이 있는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웃어 넘길 수 있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행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핍박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속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바보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잖아요. 바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랑은 조금 달라야 하니까. 그런데 바보가 속는 사람인 것은 맞겠지만 최소한 바보는 속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를 속일 수 있으면 바보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늘 처음부터 사용했던 표현대로 한다면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속이는 사람도 많아질 뿐 아니라 그게 더 악해져서 속고 속이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단순히 속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해야 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디모데가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너는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너는 알고 있어. 직접적으로는 바울의 제자니까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배움을 얻은 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 안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야. 왜요? 그리스도 예수만큼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분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너는 성경을 알고 있어.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라. 그 안에 거해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그런데 흔들릴 이유가 없지. 배우고 확신했던 일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해시태그 걸어서 말씀드리면 배움, 확신, 암, 성경, 믿음, 구원, 지혜. 특별히 오늘은 지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왜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앞에서 쭉 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끝이 머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속고 속이는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한다. 여기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 함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아는 것, 디모데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그 알매 근거한 것에 확신을 갖고 머물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월달 설교 주제가 말씀이었죠. 여기서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고 읽었고 봤다고 말씀 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확신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그때보다 훨씬 심할 수도 있는데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지혜를 통해서 속고 속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디모데 후서에는 이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눈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를 보고 싶다. 그런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그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엄마 유니스,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러니까 어머니 유닉의 영어로 유니스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디모데라는 것이고 그 두 분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디모데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려서 속히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스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도 외할머니와 어머님에게서 보았던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자,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전수받아서 부모님들의 건강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예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죠. 물론 반대에도 많아요. 반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잘 갖추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후대에 전수하는 신앙의 명가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디모데에게서 바울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 안에 있었던 거짓없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믿음도 아닐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때때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나 믿음이 있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아닐 거예요.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사실은 있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예수라는 존재도 잡아볼까? 이것도 아닐 거예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것을 믿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세상이 던져주는 속임수에 팔랑귀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아는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잘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래서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보다는 성경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자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했던 시절, 전쟁 후에 다 망가져 있었던 때 썬데이 스쿨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썬데이 스쿨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때 했던 게 성경학교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여름에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때에는 그것이 교육의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만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누군가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받기를 싫어하거나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몇 년 됐어? 나 몇 년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장성했고 성숙했음을 결코 의미하지 않아요. 말씀, 그 성경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건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66권이고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삶의 지혜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속이고자 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한심하다는 듯이 함부로 말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기꺼이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말씀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과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